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참 우리나라가 불행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잘하는 사람은 임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감옥 가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어쩜 그렇게 좌우가 번갈아 가면서 서로 잡아넣기를 좋아하고 조사하기를 좋아하고 또 세상에는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냥 성추행이니 아주 그냥 입에 담기도 싫은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 시대가 되고 또 서로를 정죄하는 시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다 두 종류의 죄인이에요. 하나는 걸린 죄인이고 하나는 걸리지 않은 죄인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쳐다봐도 가능하였다. 그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것이다.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떻게 이 일을 다 담당해야 될까 생각하면 오늘 공부하게 될 이 간음 중에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복음 8장 초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지혜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략을 걸고 와서 예수님에게 따져서 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간음 중에 현장에 걸린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찌하오리까? 당신 어떻게 하겠소? 어떻게 처리하겠소? 만약에 죽여라 그러면 평상시에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던 사람이 사랑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할 것이고 또 당시에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로마의 나라를 이긴 유대 백성에게는 없는데 백성을 선동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갈 것이고 죽이지 말아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람이라고 또 공격을 할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실 건데 주님께서 지혜로 이것을 잘 빠져나가셨다.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뜻을 오늘 올바로 깨닫고 공부하는 시간이라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 계속 종용하고 사람을 참소하는 아주 이런 아주 냉랭하고 아주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성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사람들이 개처럼 질질 끌고 왔어요. 요즘 개는 그런 개가 아니죠. 요즘 개는 굉장히 사랑받고 뭐 에어컨도 틀고 살고 그러는데 아주 짐승처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패대기를 쳐놓으면서 상황이 시작됩니다. 라비어, 당신 선생이라며요. 대답 좀 해보시오. 이 여자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땅에 뭐라고 적고 계세요. 뭐라고 적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들이 짓고 있던 죄의 리스트들을 아마 적었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죄를 짓고 있고 이런 죄를 짓고 있고 이런 죄를 짓고 있지 하면서 주님은 그들을 정면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 계십니다. 글을 적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7절이 그들이 묻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참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코너에 몰고 있고 이 짐승처럼 찢겨지고 팽개쳐진 여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얼마나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주고에 로마서 3장 19절부터 기록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선한 것입니다. 율법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법 밖으로 안 나가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아주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 몇 조 몇 항에 의하니까 이게 죄더라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죄를 깨달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해 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지금 아마 정치적으로 보수에 있는 분들이 반쯤 웃고 반은 떨고 있을 것입니다. 진보의 좌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미투 같은 데 걸려서 곤욕을 치르는 걸 보면서 거 보라고 그러는데, 아마 제 예상에는 지방선거가 2월 13일에 있는데 5월 말이나 중순쯤부터 아마 이쪽에 터질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물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서로 헐뜯고 서로 참소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추행 사건이 나고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건 걸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설 때 어느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의인입니다 하고 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로 이 짐승처럼 패대기 쳐진, 아마 옷도 다 찢겨졌을 것이고 몸에 상처도 났을 것이고, 그리고 온갖 수모와 고욕을 겪고 있고 가는 중에 현장에 걸려서 끌려온 여인처럼 그렇게 정말 처분만 기다리면서 엎드려 있는, 이제 한 돌이 날아오기 시작하면은 그저 맞아서 죽어야만 되는, 이건 수치와 조롱은 저리 가라 하고 생명을 지금 잃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여인과 똑같은 신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묻기를 마다하지 않으니까 고개를 드셔서 이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땅에다가 뭐라고 적으셨어요. 이 요한복음 8장 초반에 예수님이 땅에다가 2번을 적으시는데, 제 분석입니다. 무슨 어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2번째 쓰실 때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쓰셨을 것 같아요. 주보에 신명기 17장 5절로 7절이 기록되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2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죄가 이제는 죄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 여인을 끌고 이러는 일은 인권 유린이 돼서 인권 침해한다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걸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는 이게 법이었어요. 먼저 돌로 친다는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린 처방은 이런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간음을 했다, 걸렸다 그럴 경우에 한 사람이 참소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고발했다고 해서 그대로 형을 집행할 수 없다.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무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둘이 사귀다가
나를 변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다른 남자를 만날 때 그 전 애인이 이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 간음이라고 그렇게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저놈 죽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대라. 우리 애기들 쓰는 말로 선방을 날려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 율법 구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아마 주님께서 그 사실을 주지시켰을 것입니다. 아마 고개를 숙이고 쓰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떠났다. 어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유대인 1세기의 유대인들은 양심이 있어서 떠났지 지금 같은 사람은 그냥 돌을 던졌을 거야. 지금은 너무도 양심이 마비된 시대를 살아서 자기 잘못은 모르고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돌을 던졌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고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제 비로소 이 여자는 고개를 들고 자기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됐죠.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남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냥 너 같은 사람 내가 연관되기 싫으니까, 너같이 때묻고 더러운 여인하고 연관되기 싫으니까 나도 너 신경 안 써, 그냥 가라,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남자기 때문에 나도 그런 욕구가 있었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런 뜻일까요? 절대로 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 여인에 대한 용서를 지금 선언하고 계실 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속죄의 제물, 속건 제물로 드려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 버려 내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너를 닦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속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행간을 읽는 성령의 감동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 너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라, 너 정죄 안 하고 사단이 너를 정죄하면 거기 걸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자체를 다 망쳐버린 인생, 우리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훼손시키고 죄에 빠져서 이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사탄이 참소하고 나면 그냥 지옥불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정죄를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당신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려서 몸 찢고 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겠다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전제하고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자, 주보에 로마서 8장 3절 4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로 쓰여 있는데요, 8장 3절에 지금 말씀이 율법이 연약하다라고 써 있어요. 율법이 우리 육신 때문에 연약하다. 율법이 연약하다? 율법이 강하다, 약하다, 그런 개념을 쓸 수 있나? 율법이라는 거 그냥 법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악한 겁니까? 악하지 않습니다.
저녁 10시까지 들어와, 이건 아빠의 법이야 라고 딸에게 얘기했다면 그게 딸을 속박하는 게 아니라 딸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순기능은 무엇이냐? 법이 있기 때문에 법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순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약한 거는 뭐냐면, 일단 죄를 저질러 놓은 인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것 이외에는, 벌을 주고 형벌을 가하는 것 이외에는 율법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연약한 거예요. 율법이 연약한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법으로 완성하셔서 우리 저질러 놓은 죄를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싹 깨끗하게 세탁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놓는 능력은 그 율법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율법을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3절 후반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죄가 없이고 흠이 없는 그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손에 못이 박히고, 우리 머리로 지은, 사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가 갈 때 못 갈 때 다니며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그 발에 못을 박히시고, 우리 가슴의 원한과 증오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 가슴에 창을 맞으셔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으셨는데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었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예상하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원고를 다 써놨는데, 지난 밤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계속 4번을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꼭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전해라,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경책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야, 이 죄악투성이, 모순투성이, 남을 속이고 걸어 넘겨뜨리는 자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도매금으로 이 동네 사람 아무나 와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내가 애굽을 네 대신으로 주었고 구스와 스바를 네 대신으로 주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언제 돌이 날라와서 내 머리통을 깨우고 언제 돌이 날라와서 내가 맞아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을 돌로 치려는 그 많은 남자들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 때는 당신의 십자가로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포도나무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자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 14절을 읽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뺏은 것이 아닙니다. 뺏기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제가 선교하면서 무슬림들과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은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왜 전능한 신이, 왜 강한 신이 연약한 인간의 손에 주고, 그거는 난센스야.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원에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다시 그것을 부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소중히 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진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돌 맞기 직전의 여인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사람 말과 우리를 참소합니다. 율법을 가져와서 참소합니다. 야, 네가 성도 맞냐? 너 집사 맞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죄인이지? 하나님이 너를 용서 안 해. 하나님은 이 지구에 76억이나 잘난 사람이 많은데 너 같은 거 왜 사랑하겠냐? 그러면서 자꾸 참소를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씻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라, 평강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냥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으니 평안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랑의 예수님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남 차별하지 마요. 가늠하는 사람 정죄하지 마요. LGBT들 인권이 있으니까 공격하지 마요. 예수 믿는 목사들아 동성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마요. 예수님도 정죄 안 하잖아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비고비인 마음에 또 죄를 용납하면 더 큰 악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결교회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중생의 은혜 이후에 The Second Grace, 두 번째 은혜가 오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살아간다 하는 성결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끈히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불가지론을 내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바깥에 있는 신호등 말고요 내 계기판에 경고등이 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타이밍 벨트가 끊어졌든지 엔진이 과열이 되고 있든지 뭐 지금 엔진의 오일이 다 말라서 지금 타기 일보 직전인지 할 때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불이 들어와요. 아니 연료가 다 떨어졌을 때 밥 주세요 하고 삐삐삐 들어와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망치를 하나 꺼내가지고서 계기판을 때려 부시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차를 노견에 세우고 뭐가 잘못됐는지 고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냐면 망치를 붙들고 계기판을 때려 부시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책에 죄악이라고 얘기한 걸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한동대에서 별의별 이상한 강의를 한 사람을 징계 조치했더니 기독교 사학을 무시하고 거기를 감사하고 털고 이러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고, 이게 무슨 인민군들인가 무슨 빨간 안장을 찬 사람들인가 했는데 어저께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유엔이 지금 완전히 그 LGBT들 이 옹호자들한테 넘어가서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막 권고를 했어요. 이런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이런 거 차별을 금지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우리나라 법무부가 16개 조항에 대해서 불수용 안 받아들이겠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이상한 논리를 가진 사람들로 점령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기도하고 아직도 성경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계기판을 부서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보의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전반부를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유혹받을 때, 죄를 치려하고 내 성결이 깨지려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때 엎드러져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성도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뭐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네가 예수님 구원받았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이런 거짓 음성을 마귀가 자꾸 들려줘요. 그걸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즉각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십시오. 주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에 나오니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 아니라 70번씩 700번이라도 용서하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죄를 짓고 난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다시 성결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성결한 법칙이에요. 죄를 안 져서 성결한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었지만 성결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면 예수의 보혈은, 십자가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once for all, 모두를 위해서 한 번에 일어난, 과거에 수백만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던 그 희생 제물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목걸이하고 차에 걸고 다니고 교회에다 걸어놓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원수의 머리통이 부서졌다. 우리를 참수하는 악한 것들이 다 멸망당했다. 그 사실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이 육신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절대로 악한 것들에게 정죄당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죄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을 주장하셔서 성결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맞아들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결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려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끌려온 여인이나 마찬가지인 죄인된 무리들을 우리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사실을 믿고 악한 것들에게 참소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